오늘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형통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형통한 사람이 누구를 지금 가리켜서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요셉을 말해요. 요셉. 여러분, 지난 38장에는 요셉 이야기가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38장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나왔었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유다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다말 며느리와 또 애를 낳아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특별히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38장에 있었고, 이제 39장에 들어와서 다시 요셉 스토리로 돌아왔어요. 말씀이. 그런데 오늘 이 39장의 내용을 보니까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요. 요셉이 형통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팔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형들 손에. 처음에는요,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마침 그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다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에서요, 애굽까지는요, 거리가 수백 킬로입니다. 그 거리를 여러분 팔려서 걸어가는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마음은요, 이미 형제들에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버려버린 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걸어가면서요, 아마 살갗이 다 벗겨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의 신분이 뭐냐? 노예입니다. 노예.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팔려갔냐니까 바로는 이 애굽 나라의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세계사에서 보면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 바로의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종으로 그 집에 산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인생이 점점 꼬입니다. 꼬여. 잠깐 그 보디발 집에서 조금 괜찮은가 했더니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그를 모함하고 거짓말을 해서요, 감옥에 수감되는 일까지 막 벌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떤 자라고 말했나고요? 형통한 자. 아니, 이거를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서 왔지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요. 감옥에 갇히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알겠지만요, 그가 감옥에서요 그냥 1, 2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의 인생을 그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노예로 팔려온 그의 인생을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형통하다 이 말은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공적인 사람, 앞으로 일들이 잘 풀리는 사람, 앞길이 환하게 확 열린 사람, 이런 사람, 이거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요.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사람 맞습니까? 그의 인생이 지금 잘 풀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요, 꼬인 거예요, 꼬인 거. 우리가 보면 이거 재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거. 어떻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지금 저 타양으로 외국에 팔려버린 거예요, 외국에.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서요, 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형통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야, 뭐야, 하는 일마다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하면 사업도 막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 막 농사도 다 중년. 사업을 하면 남들은 다 힘든데 갑자기 이 사람 것만 막 잘 돼요. 막 자녀들도 막 진학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막 결혼도 그냥 잘하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잘 나가는 인생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요, 그가 오늘 말씀에서 형통한 자다라고 할 때 과연 이 형통이 어떤 형통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2절과 3절에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를 때 그가 왜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2절, 3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지 여기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이걸요, 보디발, 이 애굽 사람 바로의 친위대장이 그가 관찰해 보았을 때도 요셉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의 일이 막 잘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요셉의 인생에 그가 비록 종으로 팔려왔고 그 집에서 몸종 노릇을 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으로 타향살이 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의 삶에 이 보디발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 되는 일도 풀려지고 막힌 담도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인생,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아니, 여러분, 고난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없고 병에 안 걸리고 이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아픔 가운데도, 절망 속에서도, 질병과 가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인생, 이 인생이 형통한 인생.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가요? 아니, 막 내 일이 힘들어요. 요새 우리 가정이 막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집안에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잘 안 되고 자녀들이 막 말 안 듣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그거를 보면 낙심이 되죠.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졌는데도 뭐가 깨져요? 막 뒤통수가 깨지고 막 앞으로 넘어졌는데 왜 뒤통수가 깨져요? 이거 재수없는 인생, 형통이 안 형통한 인생.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안 좋은 병이 생기고 말이야.
우리 자녀들은 남들은 다 취직도 잘한다더만 이놈들은 막 취직도 못하고 막 우리 인생을 보면요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요 귀중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인생이다. 요한 3서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영혼이 잘되면요 범사가 잘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강건하다라고 말씀해요. 이 원리가 뭐냐?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내 범사와 내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딱 충만하게 설 때 내 범사와 건강과 인생이 형통하게 풀려진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디에 살아야 될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주신대요. 선물로 더해 주신대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영적 원리로 살아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의 원리는 나의 노력과 부지런함, 인맥과 배경에서 빽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될 때 임하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가장 먼저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죠. 우리가 다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도전받았는데요. 이삭이 흉년 때에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거기도 똑같이 흉년이 들어서 그해 거기에서 이 이삭이 블레셋 그 지역 사람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소출이 원래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소출이 많았다고요? 100배나 많았어요. 100배나. 여러분이 이삭이 그 동네 토양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 동네 기후가 어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을 누가 지금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시니까 가뭄의 때에도 저 블레셋 땅에 이주민으로 왔어도 그의 소출이 100배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출이 100배나 많았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장, 인간관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성공하는 사람이죠. 성공하는 사람. 그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 같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받은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한 삶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요 막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막 요셉이 형통한 그 결과들이 막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여기서 은혜를 입다 이 말은요 호의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보디발 주인이 종을 잘 대해준 거예요. 선대해주고 호의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요 사람 주인에게도 인정받고 여러분 호의를 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 삼아주시고요 하나님이 관계에서도 복을 얻게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를 찾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형통하게 되면 사람도 우리를 인정한다니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 이 로마 시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죠. 이 로마가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이 군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식민지로 전부 얻었어요. 국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문화도 발달돼 있고요. 그런데 이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어요. 성적으로 방종한 문화였고요. 굉장히 문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 사람들이 귀족들이나 신분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며느리감이나 아내를 구할 때는요 절대 아무나 그들의 며느리나 아내감으로 찾지 않았어요. 그 중에 제일 인기 있고 며느리감과 아내로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이 삶 속에 경건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다는 걸요 로마 시대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감 아내를 구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여자인지 아닌지를 잘 보고 그런 사람을 아내감으로 며느리감으로 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자들을요 세상 사람들도 이 신실한 자매들을 로마 시대 같은 귀족과 권력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업에서, 여러분이 이웃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또 진급도 하고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내리심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 보디발에게 여러분 은혜를 입게 하시더니요, 보디발이 그래서 이 요셉에게 그 집의 모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청지기처럼, 그 집의 집사처럼요, 그의 밭과 소유물과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요셉 네가 관리해라. 하나님이 맡겼더니 그때부터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요, 그 집이 형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막 임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여러분 밭에서 복을 받아요. 뭐요? 소출이 막 풍년이 임해요. 그 다음에 그의 집이 막 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은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막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살아나고요, 그 형통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그런 형통한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딱 들어가면서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디발은요 애굽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데요,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중용하여 인정하고 썼더니 그 집이 막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좀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이 들어가고요, 여러분 때문에 흥왕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여러분 나랑 사귀고 나를 알게 되면 당신이 복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예수 믿는 자야, 나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손봉호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였고 동덕여대 이전 총장이고 경실련의 대표도 있어요. 이 손봉호 장로님이 신실하십니다. 이 두 분이 경제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손봉호 장로님하고 홍정길 목사님이 한쪽에 이렇게 잘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갑자기 누가 온다니까 전부 다 일어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한 번이라도 좀 악수를 하려고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이 딱 오니까 막 거기 모여있던 막 경제인들이 전부 나가서 막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은 그냥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대요. 뭐 그냥 저 회장님이 오시나 보다 그냥 했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은요 현대그룹의 회장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의 종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당당한 거예요. 이곳을 축복할 자들이 바로 우리다,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여러분의 직장이 고용하면 여러분 당신 직장이 복을 받아,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제발 좀 나 좀 써주시고 어떻게 좀 안 되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당당하게 당신 나랑 결혼하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야, 흥분되는 인생 아니에요? 이런 인생 살아야죠, 여러분. 째째하고 그냥 여러분 소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어깨에 힘들어 갔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을 막 축복해 주잖아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주에 가면 아주 부잣집이 하나 있답니다. 최부자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주 최씨가 유명하잖아요. 이 최부잣집은요, 그분이 만석군이에요, 만석군. 그래서 이분이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 백리 안에, 우리 집을 중심으로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요, 그 집에 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밥을 먹고 그 많은 일들을 했대요. 저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만 복받고 여러분만 성공하고 여러분만 잘 나갈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나누는 사람, 그 사랑을 좀 전해주고 그 사랑을 좀 소통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막 여러분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요.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오늘 7, 8, 9절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데 큰 시련을 당합니다. 그 시련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왜냐면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잘 관찰했을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걸 알았겠죠. 그리고 6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는 요셉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그래요. 요셉이요, 잘생긴 거예요. 요셉이요, 뭐 그런 표현 씁니까? 깎아놓은 뭐 같다? 깎아놓은 밤 같대.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잘생긴 거예요. 준수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고, 참 이 사람이요, 용모가 빼어났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 보면서요, 이 마음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이요, 이 유혹을 이겨냈어요. 이 죄악의 자리에서 그거를 승리하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요셉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교만하지 않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이 죄의 유혹 앞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형통한 자라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해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은요, 굉장히 집요했어요.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지혜를 얻어볼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7절, 눈짓부터 시작해요. 눈짓부터 주파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거절을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반복, 이게 10절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유혹 앞에 요셉이 10대 후반입니다.
사춘기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전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그리고 그 집에서요 이 요셉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요.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 유혹을 지금 요셉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덫을 놓았습니다. 덫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고 요셉이 딱 오니까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을 또 한 거예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어요. 노골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걸 다 만들어 놓은 덫이에요. 덫. 나중에는요 요셉이 도망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그 남편에게 이루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 유혹에,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느냐? 여러분, 먼저 8절을 보니까 거절을 합니다. 거절. 죄의 유혹이 오면요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동의하고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쓰러지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새처럼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뭐라고요? 머리 위에 둥지는 이거 둥지 트는 게 뭐냐?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하면 돼요. 쫓아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받아들여. 그러면요 죄악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거절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딱 거절하면 쉽습니다. 요셉이요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딱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딱 거절하시오. 여러분, 요셉이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큰 죄예요. 여러분이 이만한 죄는 지어도 돼, 더 중요한 죄는 지으면 안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죄도, 어떤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큰 죄인 거예요. 요셉은 이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이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악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 여러분, 죄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10절을 보니까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 듣지도 않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옷까지도 벗어두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12절 13절에 여러분, 도망가는 거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덮칠 때 과감히 피하고 도망가야 돼요. 특별히 성적인 유혹과 죄악 앞에서는 여러분 싸우려고 한번 버텨보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가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됨과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딱 보디발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렀어요.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 저 종이 겁탈을 하려고 나에게 찾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런 자초지종, 이 옷을 보라고 하면서 막 남편에게 다 고발을 했어요.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죠. 근데 누구에게 화를 냈어요? 오늘 성경에 누구에게 화를 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종이 주인의 아내를 여러분 이렇게 넘보았을 때는요 최하 사형, 아니면요 코를 베거나 뒤를 뱁니다. 아니면 1000대 태형을 때려요. 1000대까지 매를 때려서 죽이는 그런 벌이 있는데 요셉은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의 평상시 삶을 알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했던 말을 다 그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른 종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초지종을 파악했겠죠. 요셉을 왕의 감옥에 수감하는 거에서 끝난 거예요. 보디발은요, 누구에게 화를 냈냐? 어쩌면 그의 아내에게 화를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형통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저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것 같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가 일하는 곳에도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었으며,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을 끼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은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